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12월 9일 목요일 최고의 날. 내가 내일 죽는다면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싶을까? 어제는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성경적인 태도라는 말을 내 묵상에 써서인지 많은 분들이 나에게 기도를 부탁해 왔다. 어떤 분은 그분의 인생 스토리를 짧게 요약해서 나에게 보내주어서 읽게 되었는데 그분을 위해 음성 메시지 기도를 남기면서 많이 울었다.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기도하면서 많이 울게 되는 사람은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은 분들로 하나님의 위로가 그 무엇보다 필요한 분들인 것을 나는 기도 사역을 해오면서 알게 되었다. 어제는 기도 사역으로 시간을 많이 보냈다. 나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이런저런 경사가 많이 겹쳤다. 나에게 기쁜 일이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기쁨이 되는지는 모르겠다. 어떤 사람에게는 함께 기쁨이 되기보다는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다른 이들에게 내게 일어나는 기쁜 일들 나누는 것을 주춤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에게 좋은 일들이 연달아 있을 때 나는 두려움을 갖게 되기도 한다. 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나쁜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별로 있어 본 기억은 없다. 어려운 일들은 기도하면서 이겨내면 되니까. 그리고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그리고 고난을 겪으면서 많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생각 더 많이 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더 이해하게 되니까 말이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니까 말이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때는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순적할 때이다. 이런 때가 얼른 지나가면 어떡하지? 마귀가 질투해서 이런 좋은 일들이 나쁜 일로 연결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으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떠한 두려움인가?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는 거야. 내 공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잘 섬겼기 때문에, 내가 잘 베풀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보다는 나에 대한 생각의 방향이 쏠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나를 두렵게 한다. 어려울 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내 삶에 어려움이 없을 때 내가 기도하고 원했던 것들이 다 넘치게 응답되었다고 생각되는 그때가 더 기도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글로 적어 놓기도 하는데 나는 그렇게 버켓 리스트라고 말하는 그 일을 이전에 했었고 그리고 나의 나이 40에 적어 놓았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기도한 것은 주님, 제 모든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 모든 소원을 들어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소원을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주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주님께 무엇을 주님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였듯이 아마 나도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다. 그때가 내 나이 40. 어제는 내가 무슨 원고를 찾다가 이전에 한세대학교 교수 지원하느라 내 성적 증명서를 보낸 그 성적표를 보게 되었다. 상담학 박사 과정이었는데 한 과목 A, 한 과목은 A 마이너스, 그리고 나머지 전 과목은 모두 A 플러스였다. 새삼 다시 보게 된 내 학교 시절의 성적표. 영어 못해서 고등학교도 제때 졸업 못하고 영어 F 받아서 미국에서 지진아들 가는 썸머스쿨 가서 영어 다시 택하고 겨우 C 받아서 졸업했던 기억이 났다. 대학교 1학년 때 수양에 가서 예수님 정말 뜨겁게 개인적으로 만나 내 인생 확실하게 바뀐 후 서운 기도했던 것이 기억난다. 주님, 저 공부 정말 못하고 학교도 영어로만 공부해야 하니 너무 어려운데 제발 저를 공부 잘하게 해주시면 제가 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 주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졸업했다고 간증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셨고 최종 학력인 상담학 박사학위는 학교 최우수생으로 졸업했다. 그 이후로 대학 교수가 되고 대학원 교수가 되었을 때 공부 못한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에게 항상 내가 공부 못했던 과거 이야기를 간증해 주었고 하나님이 그대들 모두의 학과 공부를 꼭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격려를 잊지 않았던 것을 기억한다. 여튼 어제는 집에 경사가 겹쳤고 나에게는 밀려드는 강의 섭외와 설교 섭외들 나에게는 과분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리 아차, 내가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구나. 정신 차려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 오늘은 히ዝ기야가 기도해서 자기가 죽어야 할 그 나이에 죽지 않고 15년 더 삶을 연장받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사야 38장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한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2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3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4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위와 같은 배경의 말씀에서 나에게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Go and tell Hezekiah, this is what the Lord, the God of your father David says. I have heard your prayer and seen your tears. I will add 15 years to your life. 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하나님이 이미 정했던 히스기야의 삶에 마지막 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주시는 상황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므낫세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된다. 히스기야가 죽으리라고 알게 된 나이는 39세라고 한다. 정말 젊은 나이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고 자기 스스로 말할 정도라면 정말 열심히 살았을 것이라고 믿어진다. 그러한 그가 그렇게도 간절히 더 살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믿음도 있고 사모함도 있으니 아마 자신이 곧 죽게 되는 것을 안다고 하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을 법하다. 그렇지 않은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할 날이 바로 문 앞이라 하니 가슴 설레지 않을까? 나 같으면 일단 은행에 있는 모든 돈들은 가난한 사람이나 복음 전파에 필요한 곳에 다 넘겨주고 즉슨 하늘나라로 내 계좌를 완전히 옮겨놓고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 멋있고 아름답게 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꼭 예수님 믿으라는 말 잊지 않고 해두고 등등등. 이거에 내가 곧 죽는다는 말을 안 들었으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도 되어지는데 히스기야는 엄청 기도한 것 같다. 자기 죽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하나님 마음이 바뀌셨을까. 기도의 능력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열매가 결국은 므낫세 같은 악한 아들이 낳아져서 이스라엘을 멸망과 폐역의 길로 인도하는데 사용되었음을 생각하니 에효 그냥 죽는다 한 그때 죽었으면 므낫세가 안 태어났을 터인데 그런 생각이 들지만 주님은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기 원하시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게 된다. 사람마다 자기의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다를 법하다. 신약 말씀 중 한 구절이 생각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If we live, we live to the Lord. And if we die, we die to the Lord. So whether we live or die, we belong to the Lord.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내 죽음이 문 앞에 있다 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살 날이 창창하게 오래 있다 해도 주를 위하여.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크게 영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사무치는 소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위해 지금까지 도와주신 모든 것들, 응답하신 모든 기도들, 그리고 응답하시지 않아주신 모든 기도들, 그 모든 것들이 이 땅 사는 동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기도 많이 하면서 주님의 임재하심에 깊이 거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은 비가 좀 내려서 빗소리가 요즘 사실 저희 리무르 이쪽에는요. 비가 매일 밤마다 내려요. 매일 밤마다. 그래서 제가 옷장에 들어왔습니다. 빗소리 좀 안 들리라고. 옷장에서 녹음하면 이게 뭐라 그러나 에코가 좀 덜하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오늘은 녹음 사정이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떠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힘이 생기는 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대여. 오늘 그대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지요. 그리고 기도를 얼마만큼 열심히 하시나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이
남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남들을 위한 것인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어떨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이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생각을 좀 짧게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길게 할 때가 있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하는 기도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컨텐트, 기도의 그 제목들, 나는 무엇을 힘써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힘써 기도하는 이 기도들이 응답되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한가? 아니면 나에게만 유익한가? 이런 것도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좀 건강한 그 질문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가 생활화된 사람들,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 기도의 컨텐츠를 한번 돌아보면서 내 기도의 성숙도도 짚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아자 힘내시고 기도하면 또 능력이 생기는 것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여튼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옳게 하고 열심히 하고 또한 인내함을 가지고 끝까지 하기도 하고 기도 정말 멋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기도 영적 무기잖아요. 이 기도를 잘 갈고 닦는 그런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